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을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젊으니까 확실히 좋습니다. 그죠? 드럼 기타 치러 나와가지고 애기 아빠도 있구나 했더니 드럼 치러 나오고 기타 치러 나온 사람 같습니다. 오늘 또 우리 중국에서 권명에서 목회하시는 김상근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데 얼굴을 잘 모르죠, 그죠? 한번 잘생긴 얼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잠깐 일어나셔서. 우리 목사님이 권명에서 한 2시간, 3시간 이렇게 차 타고 들어가시면 옥계라는 지역에서 좀 목회를 하고 계세요. 우리 조선족이 한국말 잘하고 영어, 중국어도 잘하고 그러십니다. 오늘 우리 사남전대는 딱 한 가지 오늘 천명, 소명, 사명을 가진 사람이 되시고 천명, 소명 가진 이 소명, 사명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누리게 하는 일을 하신다면 하나님은 큰 여러분 생애에 가장 귀한 역사가 시작될 겁니다. 40대, 30대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이 복음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큰 역사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할 수 있을까?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감람산에서 저 갈보리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갈보리산을 쳐다보니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그 성전을 쳐다보면서 눈물을 흘렸는지 그걸 알겠어요. 그 성전은 완전 장사터가 됐어요. 그리고 거기는 그냥 형식적인 종교인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예수님이 그걸 보면 답답했으면 그 감람산에서 성전을 쳐다보고 눈물을 흘려서 눈물 교회가 있더라니까. 예수님 눈물 교회가. 눈물은 하나도 없고 그냥 교회 건물 기념교회만 세워놨어요. 우리 남전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천명, 소명, 사명을 찾으려면 이 말씀 속에서, 그죠? 이번에 우리가 렘넌트 집회에도 이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는 다 아는다. 그리스도를 아는데 그리스도가 진짜 모든 문제 해결자인지를 어떻게 체험할 거냔 말이죠. 그래서 체험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거기다가 질병 걸린 사람들이 병에서 치유받고 그런 사람들은 이게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걸 체험하는데 그때 우리가 다 암 걸리고 아플 수는 없잖아요. 어쩌 정상적인 사람은 어떻게 체험하냐? 체험한다는 그 자체가 정상인이 체험한다는 자체는 신비적인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신비를 잘못 체험하면 이게 큰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체험하는 방법은 역사를 아는 거라 그러잖아요. 역사를 아는 거다. 우리 한국의 역사를 한번 쭉 보면 우리나라는 남의 나라를 침범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남의 나라의 고통을 가장 많이 받았어요. 이스라엘처럼. 우리 부모를 보니까요. 우리 부모님들 보니까 너무너무 착한 분들인데 너무 어렵게 사셨어요. 특히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남한테 욕도 제대로 못하는 분인데 그렇게 어렵게 살았어요. 저는 어릴 때 그게 늘 이상한 거예요. 나는 내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착한 것이 병이다. 이게 내 마음속에 있다니까. 그래서 저는 안 찾겠어요. 어릴 때. 누가 뭐라고 하면 끝까지 이유를 캐가지고 말 안 해도 이유를 해가지고 끝까지만 뭐 때문에 나한테 그러냐 끝까지 해서 내가 그걸 다 찾아냈다니까. 그게 나를 뭐 싫어하죠. 사람들이. 교인들은 좋아해도 사람들은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착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누가 한 대 때리면 가서 10대를 때려야 돼. 왜 내가 왜 착합니까? 착한 우리 어머니 보니까 맨날 당하기만 하지 아무 쓸데가 없어. 그러다 31살에 전도사로 있을 때 복음을 만났어요. 그때 이 땅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창세기 3장이라는 거예요. 원죄 문제라는 거예요. 사단 문제라는 거예요. 그거 알지 뭐. 한 번만 들으면 알지.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 집사님 딸이 교회 늘 다니던 어머니 따라서 교회 다니던 딸이 정신 문제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매일 막 권사님들하고 가서 그 집에 가서 막 불러 막 마귀야 나가라 들어가라 막 한 마디도 안 돼요. 그 나는 그때 다락방 메시지를 들었으니까 저거 영접을 안고 교회 다녔구나. 생명을 좀 전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한번 가서 우리 집사님이 하필이면 또 옆에 있는 집사님이 나보고 전도하러 가자. 그 사람이 가서 복음 좀 전하라는 거예요. 나보고. 나는 복음을 전하면 그 귀신이 떠나는 줄 나는 몰랐어요. 원래 우리는 학교에서 배울 때 담임 목사님이 가서 하는 데는 부교육자들은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역사 안 일어나는데 내가 갔을 때 역사 일어나면 우리 담임 목사님은 어떻게 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때 영접이 그렇게 심각한지 몰랐어. 그래서 영접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가서 영접만 시키고 온다는 것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이 떠나버린 거예요. 청상으로 돌아와 버렸어.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교회에서도 어려움을 많이 당했다니까. 왜 그러냐면 목사님보다 전도사가 위대한 줄 알고. 그거 아니고 나 위대한 게 아니고 내 힘이 아니고 복음 말하니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맨날 정신 어려움 당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나한테 변명 줬다니까. 누가 이상한 사람 지나가면 우리 삼촌 온다. 당신 삼촌 지나갑니다. 그러거든. 근데 누군가 우리 삼촌 없는데 쳐다보면 좀 정신 이상한 사람이 지나가면 꼭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농담 삼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저는 그걸 체험하고 나서는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욕을 하든 2단이든 3단이든 상관없어. 왜? 복음 말하면 역사 일어나고 말씀 전하면 역사 일어나기 때문에 한 번은 우리가 그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정상적으로. 응? 그래서 오늘 우리 남전도의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보려면 뭘 해야 되느냐면 말씀 속에서 비전 트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한 5명 정도 찾는다면 바울 사도가 이 비전 트립을 바울 사도의 모습을 통해서 비전 트립을 딱 봐야 돼.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에 보니까 바울이 다메섹 가다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한 적 한 번도 없거든요. 네 시으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깜짝 놀라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그런 결정적인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였냐면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이 시대적인 만남이 일어났어. 바나바와 바울의 만남이 다 일어났어. 그러면서 여기서 많은 교육을 받잖아요. 바나바를 통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디냐? 사도행전 13장 1절에 최초로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팀이 돼서 지금 전도 현장 가는 거예요. 이 비전이잖아요. 그죠? 이런 역사. 우리 인생도 보면 이런 역사가 쭉 있어요. 우리 냄전도 다 있어요. 그죠?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저 명서동에서 또 우리 도계동에서 또 우리 일출빌딩에서 또 하나님 어떻게 우리 인도할지 몰라요. 전 앞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완성해 놓으면 또 어떤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실까? 이 비전이거든. 쫙 사도행전 14장 1절로.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에 마게도냐로. 그죠?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로마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로 쫙 하나님 생각. 하나님은 정확한 우리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쫙 비전으로 딱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남전도회가 이걸 다 봐야 돼. 하나님 모를 때 내 인생, 하나님 알았어도 일반 교회에서 종교 생활하던 우리 인생, 복음을 가지고 있던 인생, 이제 평신도로서의 인생, 중직자로서의 인생, 또 하나님의 그 다 비전을 딱
다 있어요. 브리스길라 부부잖아요. 브리스길라 부부.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로마에서 세운 나그네. 아마 우리가 추측할 때 이 로마에서 온 나그네 속에 브리스와 부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로마에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경제생활하다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로마의 황제가 뭐라 했느냐, 유대인들은 다 로마에서 나가라. 그래서 쫓겨났어요. 어디로? 고린도로 쫓겨났어. 근데 하필이면 바울이 이때에 고린도로 선교로 온 거예요. 참 희한하죠. 이런 만남이 참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때 복음을 이제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된 만남이었구나. 이걸 다 알았어요. 그럴 때 누구를 만납니까? 이 응답을 가지고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저 28절까지 보니까 아볼로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가본 거예요. 이 목사님이 성경을 잘 가르치는데 뭔만 모르느냐? 이 복음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에이, 저 이 교회 복음도 없는 목사다. 에이, 이거 딴 교회 가자 이럴 건데 목사님을 잘 초청해 가지고 자기가 만난 복음을 설명했는데 이 목사님이 완전 전도자로 바뀌어 버렸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죠? 우리 같으면 다 그냥 에이가 뭐 복음 있네 없네 해가면서 저것도 목사냐 해가면서 목사님 복음 알아요? 그러면서 뒷밀 텐데요, 그죠? 참 희한하죠, 그죠? 딱 했어요. 그때 브리스와 부부가 뭘 알았느냐?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자기 집을 미션홈을 만들어서 이런 일꾼들을 잘 돕는 그런 사역을 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드디어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브리스 부부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죠? 나오잖아요. 그죠? 로마의 복음화까지 결정적으로 쓰임 받는 생이에요. 이런 비전 트립을 쫙 말씀 속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들여다보면 내 인생도 하나님께 다 인도했어요. 앞으로도 그 인도 우리는 기대하는 거예요. 그죠? 세 번째 누구 또 중요한 인물 몇 명 있는데 베베 집사.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로마서 16장 1절에 나오는 베베 집사. 그래서 이 사람은 갱그리아 일꾼이라고 그랬어요. 갱그리아의 일꾼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모든 전도자들의 보좌로 인도받았다 그랬어요. 참 중요하죠, 그죠? 그러면서 이 로마서, 이 중요한 로마서를 저 제자들과 로마 교회에다가 전달해서 오늘 아침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도들을 문안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계속 이 일을 하도록 힘을 주는 이 편지 전달자가 됐어요. 편지 전달. 이런 비전이 다 있잖아요, 그죠? 간단한 거 종이 한 장 뭐 편지 하나 써가지고 갖다 준 건데 이게 그런 게 아니라니까. 전도자들에게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또 많이 들은 말씀 가이오가 이 사람은 특징이 뭐냐? 공생애 때부터 예수님을 잘 섬겼어. 공생애 때, 그죠? 그러면서 이 가이오의 특징이 뭐냐?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장로 가이오에게 그러잖아요. 요한이,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요한 사도를 잘 도와서 전도하게 만드는 사람이라. 이거 쉽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 목사들을 섬겨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러면서 누구를 도왔냐? 바울을 잘 도왔어요. 참 대단하죠, 그죠? 그게 뭔가 봤어. 천명을 본 거죠, 그죠? 또 로마서 16장 인물 중에 나기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기수는 누구냐? 여러분, 로마 황제의 문서를 담당하던 특보입니다. 이 사람이 바울의 제자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깨달았으면
세상 다 정리해버리고 복음 없는 사람하고 놀지도 않고 이러잖아, 그죠? 이 사람은 뭐냐? 사상 황제의 이 문서를 담당한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거 문서 잘못 뒤집어 놓으면 큰일 나거든. 그러니까 황제가 100% 믿어야 돼. 그래서 그런 게 하나님도 모르는 황제를 제일로 섬기면서 전도자도 제일로 섬겼어. 이게 우리가 할 일이거든.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도 옛날에 이것 때문에 응답받은 거예요. 내가 복음 깨달으니까 목사님하고 안 맞잖아. 담임 목사님하고 안 맞아. 그래서 내가 교회를 그만둬야 되나. 목사님들한테 가서 멘토를 받아보니까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뭐냐. 다 너 그 교회에서 나오래. 거기 그게 나오라는 거. 그래서 따로 개척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봐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 보낼 때는 착각했나?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그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도 잘 섬기고 하나님이도 잘 할 수 있는 길이 뭐냐 했더니 교회가 나에게 맡긴 그 신방하는 데에 하나님 계획 다 있어. 그거 신방하니까요. 목사님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좋아해요. 왜? 그걸 통해서 전도를 했거든요. 다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안 믿는 사장님 밑에 들어가서 그 회사를 완전히 살려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장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이거예요. 이런 비전을 말씀 속에서 찾아내야 되죠. 또 직접 내 생활을 통해서 이걸 비전을 딱 봐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를 봤어요. 우리 교회는 선교하다가 우리 정 목사님이 천국에 가셨기 때문에 제가 우리 창원에 올 때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믿음의 교회 가라더니 내가 오니까 왜 왔냐 그러더라고요. 아니, 가라 올 때는 언제 오고 또 왜 왔냐는 못째요. 지금도 내가 그 중요한 그 말을 잊지 않는다니까. 목사님 좋아하지 마세요. 누가 축사로 올라가도 목사님 좋아하지 마세요. 오늘은 목사님 취임 예배라 사람들이 많이 왔지만 다음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누구 장난하나? 그거 누가 모르나?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때 딱 잡았어요. 뭘 잡았냐? 하나님, 전도하는 교회가 망한 적이 없다는 것을 설명할 만큼 우리 믿음의 교회를 역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누가 설명해야 돼요. 전도가 선교가 헛것이 아니구나. 이걸 설명해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분량만 하면 돼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여러분 이거 보세요. 다 하나님이요. 인생을 잘 인도했어요. 이때 나오는 것이 뭐냐? 이때 나오는 것이 천명, 소명, 사명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게 뭐냐? 오늘 제일 먼저 천명이 딱 나오는 거예요. 천명이 뭡니까? 하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인데 하나님이 가장 명령이 뭐예요? 오늘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니까 영세 전에 감추었던 거 그랬어요. 그죠? 영세 전에.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 말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영세 전에 있는 사건이 뭐예요? 영세 전의 사건. 이게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된 사건입니다. 이게 그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이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하늘에서 뭐 했었느냐? 찬양하는 천사가 대적을 해서 하나님의 대적하다가 땅으로 내어 쫓겨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이에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랬어요. 이게 영세전의 사건이요. 이 사단이라는 사건이 어디 왔냐? 인생의 근본에게 와버린 거예요. 근본 사건이 뭐예요? 창세기 3장. 최초의 아담을 넘어지게 만들었어요. 최초의 가정을 다 귀신 상태로 바꿔버렸어요. 우상 숭배로. 최초의 사회 문화를 바벨탑으로 하나님도 없는 이런 성공의 이걸로 만들어 버렸어요. 사단이 이렇게 여기 있는 뱀이 사단이 이렇게 다
세상을 다 뒤집어 놔버렸어요. 그런데 요 문화가 어떻게 돼 있느냐?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에 막 총독이 박수 무당의 말을 듣고 정치를 할 정도로 이 우상 문화가, 이 귀신 문화가 돼 버렸어. 문화가.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사도행전 19장 8절 20절에, 그죠? 응? 여기는 정치 현장, 여기는 경제 현장, 여기는 문화 현장이잖아요. 이 문화들이 다 무속인들이 장악하고 그들의 말을 듣고요, 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봐야 됩니다. 그죠? 이 땅의 문화가 거의 다 우상 문화예요.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나사렛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귀신 문화예요. 응? 주렁주렁 뭐 달아놓고 막 별짓을 다 했어. 막 주렁주렁 달아놓고 막 귀신 같은 거 다 만들어 놓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다 귀신 문화예요 지금. 그래서 나는 사실 이스라엘 막 가나 안 가나 막 뻔하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가봤어, 내가 실제로 가봐. 진짜 이거예요 다. 여기서 이거잖아. 사단 이걸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설명할 거 없어요. 요것이 지금 어디로 들어왔느냐? 우리 가문으로 와가지고 우리 집은 제사 지내려면 아들이 지내야 되니까 아들이 없다고 작은 어머니를 얻어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우리 작은 집은 그냥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나름대로 또 너무너무 힘들었어. 작은 집 식구라는 말이 얼마나. 우리 작은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의 족보도 못 올라가고 동거인이잖아, 동거인. 우리 집에 또 풍양주씨 양반이라고 비석을 쓰는데 그냥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작은 어머니 이름 쓰고 이렇게 쭉 뒤면 되는데 안 그래요. 다 뭐냐 정실 소실에서 누구 나오고, 그다음에 또 있잖아, 그런 말 있잖아요. 작은 엄마 표현하는 그런 자식이 누가 왔다 그러니까 우리 형님들이 다 충격받아 버렸어. 우리는 그런 건 안 따졌는데 집안에서는 따지고 비석에다 쓰는데 그렇게 쓰는 거예요. 열등감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누구만 이겼어요? 마귀만 이겼어요. 마귀만. 이 가문의 문제가 우리 가정을 다 파고 들어온 거예요. 가정을. 참 답답하죠. 저는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우리 작은 집에 꼭 학교 가다가 교회 가다가 우리 작은 집을 들려서 가야 돼. 길이 옛날에는 그것밖에 없어. 거기서 우리 작은 집 식구들이 우리 집은 전기도 안 들을 때 막 전기불에 밥상에 맛있는 걸 차려놓고 막 환한 전기불에 텔레비 켜놓고 밥 먹는데 우리 집은 텔레비가 어디 있어?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 지나가다가 저게 내 자리인데 여러분 그거 느껴보면 비참한 거예요. 저거 내 자리잖아 원래, 그죠? 나는 저 초등학교 다닐 때 거의 눈물로 다. 그래서 지금은 눈물도 안 나와. 그때 다 빼가지고 안 나와. 나는 눈물이 없어. 그때 다 나왔어. 나는 그래서 사단 얘기하면 이가 부득부득 갈려. 그래서 여기에 당한 사람 보면 나는 생사가 다 필요 없어. 이것이 우리 이제 어디로 오느냐? 이것이 지금 우리 개인을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할 수 있는 소명을 주셨어요. 로마서 16장 26절에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영원하신 하나님 명을 따라 그랬어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아멘. 다 끝내버려요. 박살 내버려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건 다시는 우리 후대들에게 밀려주면 안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우리 부모님이 다 꺾어놨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요건 또 살아서 여러분에게 갈 거예요. 가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그리스도를 완전히 눌려. 아까도 있잖아. 이런 말 환경에 넘어지면 다 끝나. 그때부터 복음은 가지도 안 돼. 그거는 넘어지면
참 이 얼마나 사단이 계략을 펴는지.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설명하는 사명을 가지고 나가야 돼. 로마서 16장 27절에 우리를 통해서 세세히 영원토록 이 축복의 발판이 우리 가문에 쫙 이루어둬야 돼요. 산업주의 내가 이 축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이거요. 정확히 말하면 요거 하나예요. 요거. 이것이 싹 파고 들어가 있다고. 이게 가문마다 가정마다 쫙 우리 자녀들 다 묶고 앉았다고. 그래서 이 복음은 그냥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걸 딱 가르쳤어요. 그러면 이때 나오는 게 뭐냐? 내가 현재 내가 가정에 가든지 직장에 가든지 교회에 오든지 당연하게 해야 될 게 있나? 이게 다음에 보이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될 거. 내가 찬양할 수 있으면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해서 찬양할 때 뭐가 무너지냐?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이 무너지잖아, 그죠? 내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릴 적에 저 아이들에게 이 복음을 설명해서 막 아이들이 쟤들이 인생을 쫙 뻗어가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당연한 것이 보여.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이 보이는 거예요. 이때부터. 간단한 거죠, 그죠? 그래서 나는 조용하게 뭐 해야 되느냐? 저들을 도울 수 있는 비밀 결사대가 돼야 되겠다. 그래요. 그죠? 옛날에 우리가 모를 때는 막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하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조용히 그 사람 가는 방향에 타고 다니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뭐냐?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홀리메이션이 돼야 되는구나.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저 250년 동안 우리 후대를 계속 세워가지고 로마를 복음화했던 렘넌트 미셔너리가 돼야 되겠구나. 이게 나오는 거예요. 렘넌트 미셔너리가. 우리 후대에 대한 내 미션의 발판이 돼야 되고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 우리 산업전대가 이 축복을요 다 보시면 현장에 가면 이걸 봐야 돼요. 이 흑암 역사가 어떻게 우리 직장에 파고 들어와 있는가. 우리가 대통령도 이거 알아야 되잖아, 그죠? 대통령이 이번에 노사를 막 안박 개혁을 안 하면 우리나라 앞으로 장래가 없다, 막 연금 개혁하지 않으면 없다. 못해요, 개혁 못해요. 성도 백성들 다 알아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이 나보고 목사님 네트워크 사업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네트워크 사업은 물건 좋고 유통 원리 다 좋아요. 그거 대통령도 알고 우리나라 산업자원부 장관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런데 왜 그것을 승인 안 하냐? 공식적으로 승인 안 해주냐? 지금 그 속에 먹고 사는 사람이 잘못된 것 속에 먹고 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거 다 잘라내버려야 되는데 잘라내버리면 뭐냐? 그 사람들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투표 안 나와 국회의원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사인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 사업하는 사람은 쭉 올라가면 나중에 제일 돈 많이 버는 사람 세무조사에서 그냥 머리 딱 잘라고 하나만 자르면 되지. 여기 수백 명 자르면 안 되잖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땅덩어리가 작고 직업은 별로 없어서 할 수가 없어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철저히 세금 내갖고 해야 돼. 아이고 내가 막 공짜로 수입 1,000만 원 왔으면 세금 안 나면 나중에 그거 다 뒤틀어 맞아요. 여러분 경영과 경제와 정치는요 딱 쳐다보면 알게 돼. 이거 알아야 돼요. 내가 그래서 야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아이들 다 경제하고 경영은 다 가르쳐 줘야 된다니까. 안 돼요. 저 대기업 개혁, 롯데 개혁 못해요. 전 대기업 다 일어나서 안 돼요. 그 잘못됐잖아. 그 자기 자본, 자기 돈 별것도 없는 것이 그 엄청난 그 재산을 다 지 마음대로 지 아들 주고 지 며느리 주고 이러잖아요. 그게 얼마나 싸가지가 없어. 내 돈도 거기 들어가 있는데 내 연금도 거기 들어가 있다니까. 나도 주주요. 정확히 말하면. 그 성도님들이 이런 걸 잘 알고 이렇게 해야 돼요.
중국 가보세요. 짝퉁 백화점이 있어요. 국가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왜? 직업이 없기 때문에 짝퉁을 자기 먹고 살 정도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짝퉁을 본격적인 사업으로 하려고 그래. 그러면요 딱 세무 차려 그답 쳐들어와 가지고 다 잡아가 버려요. 왜 그러냐면 그거 원래 만들었던 이 사람 다 어려움 당하는데, 그렇게 되면 짝퉁이 나가 설치면. 그래서 정치인들은 힘이 없어. 왜? 투표로 하기 때문에 힘이 없어. 그래서 이게 이론이 맞는데도 안 된다니까. 그래서 내는 결론이 뭐냐? 야, 진짜 사업가들은 기도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진짜요, 잘못하면 큰일 나.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쫙 해서 지혜롭게 가서 막 가서 그런 거 비판하면 안 돼. 이런 기존 일하는 거 비판하면 안 돼. 그 사람들이 우리는 세금 다 내고 이렇게 일하는데 저것도 세금도 안 내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잘못했다고 하면 이 사람들 똘똘 뭉쳐서 법으로 딱 걸으면 다 걸려버려요, 우리. 그래서 내가 야, 이건 너무 좋은 방법인데 국가에서 인정할 수 없어, 우리나라는. 왜? 수천 명을 다 잘라내 버려야 돼. 그래서 우리 지혜롭게 진짜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면서 하시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경영의 이 루트도 바꿔버려야 돼, 사실은. 딱 이 당연한 것부터 찾아내야 돼, 당연한 것. 그래서 소리 내지 마. 뭐 할 때 소리 내지 마라니까. 소리 내면 계획을 못 해. 조용히 기도하면서 서서히 그래요. 이게 이 두 가지가 되면 그때부터 응답도 보입니다. 딱 보입니다, 이게. 그래서 어디다가 내 생을 걸어야 될지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내 생명을,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어디다 투자해야 되는지 이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나왔어요. 저는 뭐냐, 이 전도 렘넌트 이거 세우는데 내 생을 딱 투자. 그래서 저는 어지간하면 뭐냐, 앞에 서지도 않고 저는 있는 것 같이 없는 것 같이 제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설치는 사람이 아니니까. 왜? 이걸 알고 나니까 설칠수록 일이 안 돼. 설칠수록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막 이번에 렘넌트 대회 때 막 15,000명이 모여서 그것도 필요한데 그거 가지고는 시대를 바꿀 수가 없어요. 사람을 세워야 돼. 사람을 세워야 돼. 조용히 뒤에서 뭐냐, 이걸 제대로 누리는 개인을 바꿔버려야 돼요. 그 잘못된 거 알면서 우리가 그걸 계획하려니까 안 돼. 저 어린애 애들부터 막 어릴 때부터 이걸 싹 뒤집어내야 돼. 그냥 별로 하면 안 하니까 빨리빨리 갑시다. 생명 걸어야 되고 여기다가 내 전 재산을 걸 만큼 이게 보인다니까요. 그 전에는 안 보입니다. 돈 1원이 아까워요. 저게 보이면요, 내가 어디다가 뭘 인생에 땀 흘려서 벌은 돈을 많으면 경제를 어디다 써야 되는지 그게 딱 보여. 그걸 본 사람들이 있잖아요. 미리 봤어요. 미리 본 사람들이 있어. 그게 여호수아, 갈렙 이런 사람들은 뭐냐, 미리 다 봤잖아요. 이걸 다 봤어. 다니엘, 세 친구 다 봤어요. 또 에스더 이런 사람 다 봤어요. 오늘 가이오 브리스라가 이런 걸 미리 봤어. 우리 산업주의인데 이런 걸 미리 딱 봐야 돼요. 그죠? 보세요. 이 여러분이 나중에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 시대를 바꿔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 그 법을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야. 엄청난 저항이 따라오게 돼 있어. 지금 뭐 보세요. 막 저도 그걸 옛날부터 다 봤어요. 우리는 우리 동네에서 이 도마도를 생산하는 게 엄청나게 도마도밭이 큰 데가 우리 동네거든요. 우리 고향. 거기서요, 도마도 한 박스에 10,000원밖에 안 되는 것이 가락시장에 가면 몇만 원이요. 중간에서 중간업자들이 그냥 어떤 사람은 도마도와 밭도 안 봐. 제 친구 아버지가 누구냐? 이 컴퓨터를 장사하던 사람이라. 이 사람은 컴퓨터 어떻게 돈 벌었냐? 삼성에서 컴퓨터를 만들면 모델 하나 만들잖아요. 그러면 막 우리나라는 작으니까 몇만 대를 만드는 게 아니야. 딱 한계가 있어. 몇천 대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돈을 현금을 싸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서 이번 나오는 모델을 다 사겠다.
아도 쳐버리는 거야 그냥. 아도가 뭔지 압니까? 내가 다 사겠다는 거야. 현금 딱 주니까 회사는 얼마나 좋아요, 그죠? 한 번에 다 팔아버려요 회사는. 그 모델 하나를 자기가 다 차지해가지고 저 소매업자들 줄 때는 지 맘대로 주는 거예요, 지 맘대로. 지 맘대로. 그렇게 해서 돈 버는 사람이라. 나는 어릴 적 그걸 봤다니, 그 아버지를 통해서. 그 얼마나 나쁜 사람이야. 우리가 그 물건 살려면 배를 줘야 돼. 지금이야 뭐 컴퓨터가 막 세금 셌지만 옛날에는요 죽어나는 거예요. 죽어나는 거예요. 그게 유통이거든. 그래야 그거를 지금 다 장난치는 거 중간에서 물건 보지도 않고 다 지가 다 찾아가지고 그냥 찻대기로 앉아서 그냥, 그리고 이미 다 팔스 다 정해져 있어. 가만히 앉아서 돈 버는 거예요. 쟤는. 이걸 바꾸려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야 돼. 기도 사업가들은 모여서 회부터 하지 말고 기도부터 하세요. 백날 회의해도 안 바뀌어요. 제가 봤어요. 지금 저도요, 우리 기독교 세금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단이, 우리 노예가 35개 교회인데 세금 낼 수 있는 교회는 10교회도 안 되는 거예요. 10교회. 그러면 어떤 목사님이, 서울에 큰 교회 목사님이 자랑스럽게 나는 세금 다 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저건 큰 인물이 아니구나. 지가 그렇게 해놓으면 작은 교회는 세금도 못 내고, 세금 내는데 목사님이 맨날 세금서 그 계산이 나오고 앉았고 격리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격리하다가. 그럼 전도 언제 하냐고. 교인도 없는데 격리를 어떻게 두냐고. 사모님은 격리고 지는 담임 목사고 그래야 되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 조건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고 싶어요. 그런데 교회적으로 볼 때는요, 이게 뭔가 국가에서 뭔가 만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 세금 내면 얼마나 낸다고, 그까이 거 뭐 까이 거 뭐 내면 되지 뭐. 난 신발 팔아서 낼 수 있어. 그냥. 개혁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해야 돼?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걸 딱 보세요. 이미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면 막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쫙 깔려 있는데 그 새를 내가 파고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어떻게 하냐고. 그잖아요, 그죠? 남자는 이게 보이잖아요, 그죠? 요것이 우리에게는 더 강하게 역사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은 더 못하게 다 사단이 그렇게 역사한다. 요걸 깨달으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남자인들은 결론을 딱 내리세요. 우리는 대열에 서야 됩니다. 대열에 서야 돼. 무슨 대열에 서야 되느냐? 여러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막는 핍박자의 대열에 설 거냐? 응? 내가 이걸 알면서도 그냥 대충 하고 말자. 응? 나만 되면 되지 뭐. 방관자. 그죠? 아, 내가 진짜 기도하면서 들어가야 되겠구나. 응? 그래서 우리는 뭐냐? 진짜 헌신자 대열에 서야 돼. 헌신자. 그래서 뭔가 굉장히 지혜롭고, 그래서 기도의 비밀이 가져야 될 이유가 바로 이거잖아요. 그죠?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 맨날 뭘 해도 내가 아는 사람한테만 해야 돼. 교인들 찾아다니면서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막 목사한테 와가지고도 이거 사주달라고 해서 안 할 수 없잖아, 그죠? 그런데 저는요, 이 목사라는 입장이요, 굉장히 곤란할 때가 많아요. 이것보다는 진짜 기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고, 거기 필요한 사람 붙여주고, 그 필요한 경제를 붙여주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돼요, 그죠? 이 역사가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 가정이고 가문이고, 이게 또 제일 많이 들어가는 데 어디냐? 경제계통이에요. 경제계통.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뇌물 이런 거 안 주고 술 안 받아주면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사단 전략이잖아요. 우리는요, 그렇다고 막 나는 이제 기도만 해가지고 막 저것들 밥도 안 사주고 술도 안 사주고 막 기도만 하겠다. 그것도 아니요.
그 사람들의 이 상태를 알려면 술 사줘야 돼. 술 사주면 저게 보여. 다 얘기해 버리잖아,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조용히 집에 와서는 그거 꺾어버려, 박살 꺾어버려. 틀림없어요. 우리 봐야잖아. 사람 만나서 저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 보려면 어떠냐. 그냥 아무것도 안 사주고 만나면 얘기를 안 해. 둘이 남자들이 무슨 얘기할 거예요. 둘이 눌러먹으려면 또 아이고 사장님 이 식사 한 끼 좀 다세요. 드세요. 그러면 먹으면 다 나오잖아. 내가 사실은 뭐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했는데 당신이 돌아와서 내가 지금 입장이 그러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들 명단 다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든 하나님이 정확하게 탁 인도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멋있는 하나님이거든요. 이걸 딱 보셔야 돼요. 비전을 딱 보시고 이게 나올 때까지 참 이게 딱 보여야 돼. 우리 가문, 우리 사업장, 우리 지역 어떻게 이 사단이 역사하고 있구나 딱 보여야 돼. 난 우리 경상도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막 목사님이 그래 어느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 가장 중요한 종교가 뭔지 그 중에 가장 사업장이 뭔지 그걸 알아보라잖아요, 목사님이.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 경상남도에는 어떤 것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이걸 보라는 거예요. 보니까 막 아유 해답 다 나와버리더만 막 우리나라의 제일 오래된 절간님은 다 경남에 계셔. 합천 해인사로 해가지고 통도사로 해가지고 하여간에 모조리 다 있어 그냥. 팔공산에서 해가지고 그냥 부처바위 말바위 무슨 바위 해가지고 다 있어 그냥. 딱 가잖아, 그죠? 아 이렇게 흐르고 있구나 딱 나오잖아, 그죠? 여기 나와야 돼. 성도들 가정에 가도요 이 가정에는 어떻게 이 영적인 것이 흐르고 있구나 이걸 딱 알고 가만히 있어도요 그게 다 무너져. 여러분이 가면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게 무너진다는 얘기를 발견하는 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놀래고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건 방법이 없어. 내가 놀랬는데 다 복음 안에 있는 우리는 넘어질 수가 없으니까 다 쳐다보고 계시면 이게 쫙 보이면서 여기까지 다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사남전대 젊은 남자들을 보니까 굉장히 힘이 나잖아, 그죠? 아멘? 별로입니까? 멋있어요. 딱 보니까 축구팀이 되겠어요. 진짜 시대적인 응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사남전도에서 한번 기도하시고 저분들의 직장, 산업, 가정을 위해서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남전도회가 헌신 예배를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 속에 있는 인물들이 그 인생의 전체를 하나님이 가지고 세밀하게 비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사남전도회가 이 응답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영세전부터 천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가문의 직장의 지역에 이 영적인 흐름이 어떻게 하는지 알게 하시고 이걸 꺾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있사오니 우리가 분명히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때마다 흑암 역사가 무너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사남전대 가정과 직장과 산업과 자녀들이 이 제일 귀한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비전으로 인도해 가는 그 응답을 누리는 생애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오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사회의 부조리를 우리가 알지만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방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우리 모든 성도들과 사남전도의 회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